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25절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3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눕기는 들렸는데 에스더, 또 하나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요. 예. 알아들으시는 분은 웃으시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도 있고. 예. 한 가지 더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뭐지요? 나오미. 근데 오늘 주보에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라합. 룻기를 읽으면 분명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라고 나옵니다. 근데 신약을 열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5절에 가니까 룻의 남편으로 보아스를 소개하고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그러면 룻의 시어머니는 라합이 됩니다. 맞죠? 어거지로 꿰 맞춘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룻의 시어머니는 라합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룻은 사별한 남편 말론의 시어머니 나오미, 말론의 어머니지요. 자신의 전 시어머니. 그리고 재혼하고 나서 남편 보아스의 어머니, 또 다른 시어머니 라합. 그러니까 나오미와 라합을 두 시어머니나 모시는 며느리였습니다. 자, 오늘 이 계보 속에 라합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라합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하면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문양을 이스라엘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 계보를 읽다 보니까 다윗의 증조부 보아스, 그를 낳은 사람이 라합이라고 등장합니다. 저게 다윗의 계보인데요. 다윗의 고조모 라합, 고조부는 살몬이지요. 마태복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 또 성경은 무엇을 들려주길 원할까? 오늘 저 가계도를 우리 머릿속에 담고 함께 말씀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라합, 좀 잘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가나안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스라엘 역사학자는 이 기생이라는 말이 여관 주인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대로 하면 그냥 창녀 혹은 매춘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젊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창녀의 인생을 살면서 여리고 외곽에, 도시 중심부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직업이 여리고 외곽 성벽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청년이 찾아옵니다. 라합은 직업상 여러 사람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밖에 있는 소식들을 물어다 주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은 소식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종의 데이터가 되고 그 소식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라합의 집에 드나들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전달은 해 주었지만 그 이야기와 자기의 삶을 연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 가면 이 라합은 그 사람들이 물어다 준 소식을 듣고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 이스라엘 청년 둘이 왔을 때 이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광야에서 시혼과 옥이라는 왕이 하신 일을 내가 전해 들었다. 그리고 우리 여리고는 그 소식 때문에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져 있다. 원하건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 부모와 형제와 거기 딸린 식솔들을 너희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살려달라.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달라. 이것은 그 소식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여리고의 이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 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너희 집 안에다가 식소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그 사람만 살려줄 테니까 이 집을 피해가 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붉은 줄을 매어 달아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라합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점령하고 라합의 가족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는 6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장이 벌어져 있어요. 그만큼 긴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 도강 작전을 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 일을 합니다. 몸에 수술을 해요. 그리고 수술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남자들만 또 시켜놔가지고 전투 병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걸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상처가 아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 앞에 왔는데 라합이 보기에는 웃기는 거지요. 성을 공략하고 빨리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빼줬으면 좋겠는데 뭐 방법이 없는지 계속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 시위만 하고 지나갑니다. 침묵 시위하면 누가 문 열어주나요? 돌멩이 던져버리면 돌 맞아 죽을 텐데 그냥 일주일 내내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기다리는 라합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들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튼 그 긴 시간을 지난 뒤에 여호수아 6장에 가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약속한 대로 여리고에 정탐번했던 2 청년을 다시 라합의 집에 보내서 그 가족들을 빼내어서 이스라엘 진영 외곽에 머물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6장 25절에 여호수아 6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구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던 그 시간에 그 라합의 가족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고 있었음을, 한 일원이 되었음을 여호수아서는 적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을 열면 첫 번째 장에서 그녀가 이스라엘 청년 살몬과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기생으로 살던 라합이 살몬과의 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으로 살던 라합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소문 속에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일원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보았을까요? 젊은 날 잘못된 선택으로 기생의 삶을 살았던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미고 어엿한 한 가정에 안주인으로 들어가게 될 생각을 꿈이나 꾸어 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랑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여러분은 죄인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는, 찬송은 무엇이겠습니까? 라합과 살몬의 혼인이 얼마나 대단한 세기적인 러브스토리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 주석에서는 유대 자료를 다 찾아서 한참 걸려야 될 이야기들을 아주 단호하게 몇 문장으로 적어놨습니다. 살몬의 할아버지, 라합의 남편이지요. 살몬의 할아버지 아미나답은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입니다. 살몬의 아버지 나손은 아론의 처남입니다. 아론과 처남 매부지간이에요. 살몬과 아론이. 또 다른 주석에서는 살몬의 아버지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소개합니다. 이 대목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야 생활을 위해서 성전이 아니라 임시 예배처인 회막을 만들 때에 우리식으로 하면 자, 우리 회막 건축하게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했더니 제일 첫 번째로 건축 헌금 들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왔던 사람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나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손이 살몬, 그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라합의 시아버지 되는 거죠. 예, 그런 가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를 보면 지금 이제 살몬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요. 룻기를 보면 룻을 아내로 맞았던 보아스,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보아스는 식소를 많이 거느린, 종들을 많이 거느린 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지금의 유대인처럼 사는, 장사하고 기업을 해서 돈을 버는 부자가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땅 부자예요. 지파를 분할을 받아서 가나안 점령 후에 각 지파별로, 각 종족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때부터 계속 유지하고 내려오는 땅 부자들이에요. 뼈대 있는 집,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관리했던 것, 할아버지가 관리했던 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경영하고 있던 그런 집안이 이 집안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족보를 보니까, 가교들을 보니까, 인척관계를 보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거기에 살몬,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순수한 출애굽 2세대라고 하지만, 가나안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순수한 청년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닐까라고 느낌표를 적어봅니다.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첩자들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도피시켜 주었으니까, 붉은 줄 내렸으니까 약속대로 그냥 그렇게 표식 남겨서 살려 주었을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라합이 가졌던 과거의 흔적들, 여리고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들, 그것까지 무시할 만큼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했을까요? 질문은 던졌지만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말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로 뼈대 있는 집안 운운하고 근본도 없는 가정 운운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방아가 아니라 그거 다 잠재우고 라합까지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살몬의 모습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예표로밖에는 볼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시간을 건너뛰어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속의 보아스를 보십시오. 그가 이방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어디서 그 힘이 생겼을까요? 어디서 보아스의 그런 넓은 아량이 생겼을까요? 당연하지요. 아버지 살몬의 삶에서, 자기 어머니 라합의 모습에서, 그 러브스토리에서 보고 배운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부모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 보고 자라서 보아스는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도 품어낼 수 있는, 무너진 가정을 끌어안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선택하고 그 룻의 원 가문을 품어낼 수 있었던 것,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라합은 로마서의 말씀을 빌리면 돌 감람나무입니다. 야생에서 주인의 돌봄을 받지 못하던 그런 마른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라합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야생에서 살던 내 옛 습관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 뿌리가 끌어올려주는 그 진액을 먹고 자라는 것이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의 인생입니다. 라합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돌 감람나무는 우리의 삶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그네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던 라합이 살몬과 가정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보아스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모델링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이방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끌어안는 마음의 소유자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착 1세대, 2세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말씀의 권위에 더 깊이 붙들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광에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 살몬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보아스 같은 사람, 얼마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았을까요?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솔로몬 때 나라가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이방 여인 데려다 결혼하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 대는 얼마나 그것이 강력했겠어요. 그런데 살몬은 가나안 여인 라합과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일까요? 그 가족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예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아내로 맞아들인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태어났을 때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룻기의 짤막한 구절이지만 아주 굵직하게, 강력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다 쫓아와서 나오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새로 태어난 아이, 룻이 낳은 아이 오벳을 바라보며 그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 오벳을 끌어안고
내 인생이 참 힘들었는데 쓴나물 먹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 손들을 끌어안고 노래 부를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 룻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족보를 보십시오. 빨간색은 라합, 그 밑에 파란색은 룻이고 그 밑에 오벳이 있습니다.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의 할머니로 룻기는 나오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의 전남편 말론, 그리고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 모압 땅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결혼했어요. 재혼했어요. 그것이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생물학적으로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의 가문이에요? 누구의 가문이에요? 살몬과 보아스와 룻, 그 아이 밑에서 나온 아이지요. 나오미에게 저 오벳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먼 친척이긴 합니다. 먼 친척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피가 섞이지 않은 좀 남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계대 결혼 법을 적용시켜도 우선순위가 따로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가 포기하는 바람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게 나오미 입장에서는 자기와는 피가 섞이지 않은, 이미 자기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단지 호적상, 쉽게 얘기하면 호적상 이 아이를 자기 집안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입적시킨 거예요. 입양시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끌어만 안고 그 아이를 보기만 해도 나오미가 그렇게 기뻐했으면 그러면 라합은 어땠을까요? 나오미의 기쁨을 그 정도로 성경이 기록할 정도라고 한다면 라합은 어땠을까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겠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가문에 결혼할 수 있었는데, 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본받아서 그렇게 사랑할 줄 알고 또 다른 여인을 봐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하고 찬송할 때 그 할머니, 생물학적인 할머니 라합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으면서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원래 계대 결혼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우선순위가 있는 그 엘리멜렉 집안의 후계자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이어주도록 하는 것이 계대 결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 장로들이 보아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엘리멜렉의 가문과 살몬, 보아스의 가문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별개의 가문이 아니라 그냥 한 집안, 한 가족으로, 가문이 아니라 한 가족으로 서는 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바꿔 이야기해서 룻이 낳은 아이가 엘리멜렉의 상속자이면서 보아스의 상속자가 되는 그 안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나오미가 그토록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었다면, 룻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은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라합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오벳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있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령 하나님은 마태로 하여금 그 가계도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라합을 보아스의 어머니로, 그리고 다윗 가문의 할머니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안에 어엿한 명문 가문의 일원이 되고 훗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라합이 되는 기쁨을 성령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실까요? 라합의 출신이 어디였느냐? 그거 뭐 하던 사람이냐? 옛날에 그녀가 뭐 했던 사람이냐? 그거 말하려는 건 아니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그가 죄인이면 어떻고
못 배웠으면 어떻고,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못난 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자랑하고 전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회복된 자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의 러브 스토리를 마태복음에 적어 놓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돌감람나무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로 부르시고 유력한 자로 세우시듯 죄인된 우리,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나의 삶을 채우며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